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떠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66권에서 채택되지 아니하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여기서 변화된 베드로, 진정한 사도로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 유명한 말은 잘 아시죠?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너는 도망가고 있지만 난 로마로 가고 있다. 로마에 가서 정말 나를 찾고 나를 부르는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피신하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회까지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베드로 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고, 그런 내용을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로 생케비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영화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을 보니까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젊음을 불태우면서 얼마나 몸부림의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 이 말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나라의 조국을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기대를 위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메달에 도전을 해서 뜻밖의 메달권에 진입한 선수도 있어서 우리가 축하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경기에서 보다시피 경기에서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도 비대면 4단계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3번 이렇게 만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느끼는 것은, 그래,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이렇게 보이지만 너는 그래 임기응변식으로 유유족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나를 의지했다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를 지금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것입니까?
베드로를 향한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강한 질문의 의도가 어찌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성녀라,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안수 집사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니? 나는 무조건 사랑인데 너는 조건적인 사랑이냐? 어떤 사랑을 가지고 상대하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미성숙한 베드로지만 장차 사도행전에 등장할 오늘 본문에처럼 그런 베드로를 기대하고 의심치 않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숙하면,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20대 청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행착오했고 여전히 부인했고 배신했고 십자가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여전히 습생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신 분들인데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이 당시에 생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베드로도 직접 주님을 모셨고 직접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을 본 베드로도 수습생이라 이 말입니다. 훈련생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제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이 본문의 메시지에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코로나 4단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현실에 살아가는 저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배하는 자는 하늘이 두 동강 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 오늘 사과나무를 하늘 심겠다, 그런 열정과 영성으로 아무렇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까짓 거 여러분 망해봤자 죽어봤자 우리는 주님 품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엇이 그렇게 전전긍긍해서 상황 핑계대고 효과 핑계대고 우리 교회 학교 어렵다 하지만 휴가 때 되니까 방학 때 되니까 전부 강가로, 전부 바닷가로, 전부 리조트로. 그런데 예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말이 맞아요. 우리 지방에 안희환 목사님 말이 맞아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죠. 젊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젊기 때문에 얼마나 잃는 것이 많습니까? 늙어서 잃는 것도 있지만 늙었기 때문에 또한 얻는 것 또한 무진 많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자, 어느 지극히 나이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고개를 약간 들으시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안에 있는 아주 애띤,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가 살짝 미소 짓고 있습니다. 두 인격체를 이 사진이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한 분의 과거의 젊은 모습, 오늘날 현재 늙은 나이 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띤 저 젊음, 아주 팽팽한 저는 젊음을 그리워하십니까?
나이가 든 주름살은 경력을 말아주는 이 백발 노인의 이 성숙한 모습을 여러분은 추구하십니까? 인생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나이 젊은 어설픔보다 나이가 익은 성숙함이 판단, 결정, 역지사지 마음, 배려, 태도. 젊었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마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도 생기고 또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패기가 넘치지만, 순발력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소리 없는 인생이라면 그저 젊은 거, 그저 옛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젊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에 걸맞는 그런 풍미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어떤 사람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어떤 분은 젊어서 집사인데 나이 들어 집사님이신데 그 타령이에요. 젊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나이 들어도 다람쥐 채바퀴 돌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언제나 신앙이 철이 들까? 언제나 정말 예배를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드릴까? 주일도 형편 따라, 예배도 기분 따라, 물질 따라,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젊음의 나날을 보낸다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다람쥐 채바퀴를 돌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변질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젊어서는 참 제멋대로였죠. 그랬던 그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양자의 갈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인지 이 얘기를 통해서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셔서 상황, 입장, 처지, 현실 문제 자꾸 우리가 그걸 선으로 둔다면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유튜브에 들어가서 각 교회들 예배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고 연구해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가 11시 예배 딱 한 번 새벽 기도 안 드려. 수요 예배 안 드려. 그냥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려. 구역 예배 없어. 예.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저는 더 바빠 죽겠어요. 새벽부터 지금 계속입니다. 계속 밥도 못 먹고 지금 계속 연장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평가하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여러분 무슨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겠지만 주님 생각한다면, 입장과 처지 생각한다면 4단계 아닌 8단계 별의별 단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구역장들을 살아야 됩니다. 교사들 여러분 지금처럼 형편없게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줌을 활용하든 아이들이 더 잘해요.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면 잘하시죠.
조금만 동기부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칭찬에 용기 주면 여러분 오히려 더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 온라인 선상에서 할 때 더 익숙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더 세상에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캠퍼스를 좀 누려보려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제 졸업하게 생겼어. 대학생이라고 하는 맛도 뭣도 모르고 졸업하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존경심 없어요. 모든 사회성 이게 결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균형이 깨지고 사회 제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가 혼탁스러울 때일수록에 우리 더더욱 집중하여서 영적 깨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자고요. 이런 상황을 기회 삼고 발판 삼아서 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성장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 택배를 들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바이러스가 있어야 인류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적이에요? 상대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문을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붕괴만 돼요. 사회가 형편없이 가치관이 하락되고 아무것도 아닌 공권력들이 예배를 터치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다른 의도 없어요. 우리 주님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 예배의 승부를 걸고 예배가 살아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사는 것이고 자녀가 사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영광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해서 못 드린다. 오늘 못 드렸는데 안 드린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훔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휴가 가요. 저도 휴가 갈 겁니다. 다다음 주에. 가십시오. 안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건이 뭔지 사나치구나 주의 것으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변질이냐 변하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갈수록에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수없이 잘하는 것들이 보여져야지. 아니 젊을 때는 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나이 들면서 뭐 몸이 아프다고 뭐라고 예배도 빠지고 안 나오게 되면 두말할 것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 베드로를 대하시는지 그냥 싹도 잘라버리시는데 무섭게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베드로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냥 고착되어 있죠. 이 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끔찍한 단어고 정말 무지막지한 단어고 가장 안타까운 단어. 고착. 다 그 모양 그 꼴 그 상태예요.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가도 변할 줄 몰라. 사람이 달라질 줄 몰라.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옹졸하더니 나이가 지극히 드셔도 여전히 인색하고 옹졸하고 하나님 앞에 째째하고 말입니다. 통큰 신앙으로 한번 확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평생 옹졸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것을 좀 탈피해보고 이것을 좀 깨트려보자라는 그런 관건 가지고 지금 주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세 단계의 베드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갈릴리 바다에 지극히 평범한 어부 베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이나 옛날 그 급급하며 사실 그 모습을 좀 연장해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푼 벌어서 남보다 더 벌어서 악착같이 더 쥐어서 남보다 조금 경쟁심으로 잘 살아보자. 쟤보다 내가 나아야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심리와 이런 심보와 이런 상황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눈치가 곧 안 쓰고 야 내가 똑같은 어부지만 너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하는 그런 눈썰미로 인해서 얼마나 촉삭방정 약삭빠른지 여러분 이미 다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됐지만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런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물 버리고 배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직분 받기 위해서, 사명 받기 위해서,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 버렸어요. 여러분, 직분자 가운데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잘 깨닫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이 성직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여전히 촉삭방정 떠는 그 버릇은 3살보다 여름 간다고 하듯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는 듯 다시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조금 괜찮다 싶어 좀 칭찬했더니 사탄아 너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크게 책망해가 받고, 예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부활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산입에 거미 줄 수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일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 제자였어요.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3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로서 다 같이 어부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 우리도 그렇게 단계별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 나이 들어감이 더 성숙해져가는, 더 신뢰가 되는, 의지가 된 저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습생에 불과하고 혈기 많은 젊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아직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고백하는 수준 이하에 주님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내 이놈 그럴 수가 있느냐 묻고 따지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베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그런 포용력은 주님의 안목입니다. 주님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다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당장에 지금 이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 성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지에 기회를 것이고 힘을 합하여 이 위기와 난간을 극복해나가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졸장군은 지금을 한탄합니다. 지금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대장군은요,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이 위기와 난간을 잘 이겨내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졸장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왕이면 까짓 것 한평생 내가 사는 것인데 대장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철없는 인생이에요. 그저 쥐는 것, 그저 나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한 번도 들으지 못하고 그저 쓰고 남는 거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세금쟁이냐고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이렇게 두 손을, 정말 성숙한 인생이 여러분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켜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간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한 게 아니잖아요. 움켜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쁨이 나오고 인생의 어떤 성숙함이 그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데, 쥐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거밖에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보십시오. 쥐고 살아가다가 죽을 일 만나고
별일만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처지, 입장 다 만났다가 놨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이야 살겠습니다. 그래 노니까 여러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비전을 제대로 보더라. 세상 움켜진 것을 놓고 이제 삿밭을 쥐어잡듯 기도줄 잡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에서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어설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여러분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여전히 숲생에 불과하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훈련생에 불과하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0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가 뭐냐면 위인전, 인물전을 많이 보면서 너의 30대를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살다가 네 나이가 50이 되면 너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효과 있는 그런 교육. 10대니까 뭐 게임만 하고 뭐 저렇게만 하고 뭐 이렇게만 해도 뭐 괜찮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한테 비전 심어주고 정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구역장들이 저 여러분들이 깨어서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한테 큰 청문의 꿈을 여러분 믿음으로 안목을 갖게 한다면 지금 당장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을 보는 10대 아이가 30, 40대를 보게 되고 30, 40대 사람이 50대, 60대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음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 대수겠어요? 당장에 병원 갈 일이 문제겠냐고요. 어떤 것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으로 이겨내 감당하며 감수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습생이고 아직도 수습생이고 아직 훈련생이 아니라 잘 훈련된 잘 소양의 과정을 마친 전문적인 주님 일꾼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절실하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멋진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슬슬 뒤로 발뺌하지 마시고요. 앞장서 성큼성큼 나아가 지구에 달려가 삿발을 잡고 네가 죽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장내보자. 이 판사판으로 주님 앞에 달려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붙지 아니하보라. 우리 주님은 천군천사 동행해서라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고 남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삿발을 잡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또 가르쳐준 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역시 바울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깨달았더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고백해보라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내가 아주 술을 좋아했고요. 아주 또 뭐 그런 거 좋아했고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이 씁디다. 그렇게 달던 술이 갑자기 씁디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았나 이해를 못하겠대.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완전히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용서를 치고 꿈틀거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영성체가 되어져서 성속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그리고 패기만만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이걸 이겨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안 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도 내 안에도 안 되는 요것 때문인데 그거를 오늘 잡으세요. 완전히 잡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못 잡고 가면 맨날 그거 종로를 하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20대가 70대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20대가 70대 됐다고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하면 못하지.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겁니까? 40대 50대 초반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60, 70 먹어서도 여전히 그 버릇 우리가 굳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가면은 잘 쓰고 우선고 가식만 덕지 우리가 이렇게 넉살만 늘어서 늙은 닭이 되어져서 변할 줄 모른다 한다면 이거는 참 대책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가죽을 예배 가운데 비워서 이러한 기질을 싹둑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쓰고 소망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사랑합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좀 고민하며 근심만 하다가 참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참 주님 그거 물어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좀 예수님 생각할 때는 참 우습죠.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수를 두니까 이거 얼마나 하수입니까? 그런데 내치지 않고 더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네 속심을 가린다고 나한테 먹혀 들어갈 줄 아니?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안 하고 베드로 지켜보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대답 안 해요. 속에 분이 나. 속이 편치 않아.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내 잘못 인정했어.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나만 보고 나한테만 자꾸만 질문하고 책임지고 네가 젊어서는 그냥 젊어서 내가 그랬다 손쳐. 그런데 뭐 나이 드는 것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까지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영광이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는 듣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자꾸 다른 애 마음 먹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안 좋아. 아마 지금 이 정도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얘기를 하는구나. 교회라면서 주님이라면서 마음이 안 들어서 시험도 들었고 삐죽삐죽하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따지면서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시는 거냐 하면서 앞에 있던 안전분이 그날 그 주일날 그런 느낌을 다 받으면서 윤회가 전혀 안 돼. 기분 나빠. 시험 들었어. 그럼 그 다음 주에 여기 앉은 사람이 중간쯤 앉아. 한 주간 더 지나서 저 뒷자리에 앉아.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가 됐으면 저 2층으로 올라가. 달이 바뀌고 그 다음 달 첫 주 월삭도 안 나온 데다가 첫 주일날 딱 보니까 안 나왔어.
시험 들어서. 그러다가 예, 쌓이고 쌓이더니 가나안 성도가 되어줘요. 뭐 여러분 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레파토리가 그렇다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참 상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소화해놔야 일꾼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변화되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까? 이거 감당 안 되면,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가요. 절대 그 나라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넉살만 들어.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2판 4판 결단을 내야 돼요. 이 반항적인 기질을 완전히 뿌리채 뽑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속이 터져. 베드로 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주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수혜를 삼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누구예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도 있는데 왜 아까부터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아,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요한에게도 두 팔 벌려 주님을 따르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왜 쟤한테 명령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이거예요. 아마 이거를 잘 의역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겪었고,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안 느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다만 물고 늘지 마시고 여기 사도 요한도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요한복음 20장으로 딱 끝나면 깔끔하고 좋은데 조금은 좀 마음에 거스르는 것들이 21장에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그래서 제대로 된 주님의 일꾼 되려면 이 단계 반드시 과정을 잘 시험 삼아서 견뎌내야지. 이거 안 견디고 그냥 세월이 나이가 안 돼요. 이거 정말 극복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한마디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지. 내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니? 그럼 내가 주님이냐? 네가 그럼 주님 해. 이런 입장이에요. 너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참 다양한 여러분들이 모이는 생명체고 공동체예요.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고 C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A라는 분을 전부 싸잡아서 B도 C도 이렇게 해라. 못해요. 주님도 다 달란트가 있고 누구는 달란트, 두 달란트 다 주님께 맡기고 직분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참작을 해서 지어진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섭리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깨어지고 부서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내년쯤 부서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을 때 가서 부서지는 분이 있어요. 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같이 월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너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라. 네가 지금까지 두 마음을 품고 천방지축 너만 잘난 척 하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공동체는 공동체로 쑥대밭되고 잘못된 길로 제자를 선동하고
이제 그런 하지 말고, 그런 실수 범하지 말고, 이제는 고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고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신신 부탁드리는 상황이니, 이제 제발 오직 진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다시 제자 다 같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음성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사도로서의 베드로도 다시 거듭난 그런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여러 각도 방면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이 넘도록 50이 가깝도록 안전뱅이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주시면 복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건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다 못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이건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옛사람 베드로가 새사람 베드로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으키고 역사하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베드로는 절대 못해요.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도전할 때 응결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아가페 사랑으로 모자라니까 나 또한 순교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더라.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렸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줍니다. 빨간 글씨로 썼네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쁘게 뽀샤시하게 분발렀다고 하면 아름다운 겁니까? 멋진 옷으로 쫙 빼입었다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진정한 미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까? 이런 영성을 오라나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무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온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를 하여금 내가 떠나더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하고 그는 최후의 마지막 길을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